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계셨습니까? 오늘 이제 9월이 지나고 10월 첫 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말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가 큰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시간이 됐으므로 우리 10월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지치고 상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심령들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네.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7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장입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성시교도 교동문 53번입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53번. 우리 찬송가 맨 뒤에 보시면 우리 교동문이 있습니다. 교동문 53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82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182장. 성령 강림하리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저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맘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은혜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문이 닫힌 지 이제 거의 4개월, 5개월이 돼가고 있습니다. 정말 금방 이게 끝날 줄 알고 다시 교회 문이 열릴 줄 알았는데 벌써 4, 5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호치민과 이 베트남에도 봉쇄와 격리가 이제 거의 많이 완화가 된 상태이지만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고 여전히 교회 문은 닫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코로나19가 속히 또 무너지고 또 좀 사라져서 확진자가 이제 정말 많이 생기지 않아서 이제 모든 일상과 이 생활이 정상적으로 속히 되고
또 교회문도 이제 좀 빨리 활짝 열리고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교회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가 속히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공장문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분만 열려 있는 공장들 또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공장들과 삶의 생활들이 하루빨리 완벽하게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 한 명도 없이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책임져달라고 위해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 베트남 땅에 정말 아버지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코로나19가 이제 아버지 서서히 아버지 걷어지고 또 이제 아버지 조금씩 아버지님이셔 봉쇄가 하나님 완화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또 아버지 격리가 이제 또 하나님 또 풀어지고 아버지 이제 아버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이셔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아버지 완벽하게 코로나19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중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속히 하나님 코로나19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무너져서 하나님 속히 하나님 모든 아버지님 일상이 통상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문이 아버지 닫힌 지가 하나님 4개월 5개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 문을 하나님 속히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흩어진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기쁨으로 만나서 아버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님 교회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님 교회 문이 닫혔다고 우리의 신앙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아버지님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닫히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늘 아버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님 기도함으로 하나님 붙잡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이 코로나19가 아버지 이구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삶의 아버지님 일상이 여전히 아버지님 한쪽이 하나님도 닫혀있고 완벽하게 회복되지 아니하고 또 공장과 회사와 아버지님이셔 사업터가 여전히 아버지님 막혀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속히 하나님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정말 아버지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는 공장문도 사업터도 아버지 생활의 아버지님이셔 아버지 생활 아버지 터전도 속히 하나님 정상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교인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이셔 사역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셔 장소 중에 어려움 없도록 하여 주시고 굶는 사람 없도록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굶이 빠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돕는 손길을 많이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셔 그들이 아버지 이 어려운 때를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도우심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이 아버지 베트남 땅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을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 정말 믿음의 길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복음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인은 사람도 아니요 아버지 인간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기는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이셔 주일 예배 비록 아버지 하나님이셔 모든 성도들이 모이지는 못하고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심령들이나 아버지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심령들이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는 예배드리는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성령의 위로와 회복과 치료와 고침이 있는 축복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은 정말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아버지님이시여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아버지 응답받는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축복의 심령들 간절한 심령들 애타는 심령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봉쇄가 되어 있고 격리가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 이제 서서히 하나님 봉쇄와 격리가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우리 성도들은 이때에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기도한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포기를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줄을 놓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크게 주신 권능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고 계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함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는 구약 109쪽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은 구약 109쪽,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109쪽입니다. 109쪽,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를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우리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특송은
우리 박승수 장로님 가정에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방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방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버를 나의 장소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버를 나의 장소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자, 아멘. 우리 특송 찬양을 통해서 우리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7장 우리 8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또 예배로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성령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함께하길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들이 많이 좋아하고 또 기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말씀인 여호와 니시가 등장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니시 많이 좋아하죠.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가 우리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의 깃발. 여호와는 승리, 이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지역은 광야입니다. 보통 이제 광야 지역. 이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세 가지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이 지역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첫째는요, 이 본문 앞쪽에 이런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요.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신광야에서 출발해서 르비딤, 이 오늘 본문의 지역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잠시 동안 임시 거쳐 장막을 치게 됩니다. 장막을 치지요. 그런데 장막을 치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임시로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거기서 생활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 거죠. 근데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마시는 물입니다. 여러분, 이 마시는 물은 생명수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르비딤 지역에 도착해서 장막을 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떨어지게 되냐면은 물이 떨어지게 됩니다. 마실 물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 이 광야 지역, 이 르비딤 지역 광야 지역에 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물을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뭐 사람도 한두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 백성들의 숫자가요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면은 부인하고 아이들과 뭐 노인 뭐 다 합치면 얼마 될 거예요? 거의 200만, 300만, 400만, 500만이 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한두 명이 뭐 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뭐 300만, 400만, 500만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물을 구해야 돼요. 그럼 물이 얼마큼 있어야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큰 강이 있어도 뭐 부족할 판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마시려면. 그런데 이 광야에 물이 어디 있어요?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드디어 터집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누구에게 원망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모세를 향해서 다투고 싸우려고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 그리고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말하며 원망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 홍해라는 엄청난 그 사건을 경험했고요. 하나님께서 또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우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이 아닌지 참 생각하게 됩니다. 조금만 내 앞에 좀 가로막히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고 웅덩이가 있고 또 무슨 조금 뭐 어려운 돌 뿌리가 있어서 넘어지게 되면은요 원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여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을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지금 애굽 나일강에 쳤던 그 기적을 일으켰던 그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 장로들을 택해서 호렙산에 가서 한 반석을 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그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그 지팡이를 잡고 장로들과 함께 그 호렙산에 가서 그 반석에 그 지팡이를 칩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옵니까? 물이 막 콸콸콸 쏟아나옵니다. 그리고 그 물을 그 백성들에게 다 마시게 합니다. 그 반석을 쳤던 그 장소가 무슨 장소입니까? 마사 또는 무리바라는 지역입니다. 마사 무리바가 무슨 뜻입니까? 다투다, 싸우다, 시험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나타난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요 갈증을 해결한 백성들이 쉴 틈도 없이 이번에는요 누가 또 공격해 오냐면요 아말렉이라는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전쟁하게 되는 거죠. 싸우게 되는 거죠. 칼을 들고 말을 타고 수레를 타고요 막 다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공격해 옵니다. 성경에는요
이 아말렉이 어떻게 공격했는지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는 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역사적으로 이 아말렉 족속의 그 영토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이 아마 지도를 보면은요, 이 르비딤이라는 지역이요, 아말렉 족속 영토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탈출했던 소식도 듣고 또 자기들의 영토에 침범한 것을 알고 잘됐다, 가져다 죽이자, 그래서 쫓아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이요, 역사적인 문헌을 찾아보면은요, 책을 찾아보면은요, 굉장히 호전적이고요, 야만적이고요, 굉장히 포악하고요, 그리고 다른 이 족속들을 죽여가서요, 그 족속들이 있는 것을 다 빼앗고, 이런 족속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야만적인 족속입니다. 이런 야만적인 아말렉 족속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요,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합니다. 모세가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우리 가운데에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택해서 나가서 싸워라. 나는 내일 그 산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있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대로 이 여호수아가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택해서 그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이렇게 높이 들고 있으면 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또 힘이 들어서 이렇게 뚝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이 이깁니다. 참 희한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힘이 들지 않습니까? 계속 들고 있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고 있다가 차츰차츰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누가요? 아론과 훌이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 모세를 돌 의자에 앉히고, 그래서 한쪽은 모세가 아론이, 한쪽은 훌이 그 모세의 양팔을 이렇게 받쳐줍니다. 그렇죠? 본문에 나와 있듯이요. 그러니까 모세의 팔이요, 이 아론과 훌로 인해서요, 하루 종일 뭐요? 내려오지 않게 됩니다.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됩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누가 이기게 됩니까?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때 모세가 승리한 것을 감사하면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요, 이 르비딤이라는 이 지역에서, 르비딤 이 광야에서 지역에서 일어난 세 번째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은, 이 싸움이 있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찾아옵니다. 이드로가 찾아오는데, 아마 본문의 이 다음 장이 18장에 한번 나오는데, 뭐 줄거리는 굉장히 길지만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왔는데, 그 다음날 모세가 그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날씨도 더운데 떼약볕에서 그 백성들이 줄지어져 있고 순서를 기다리고 모세 혼자 앉아가지고 백성들을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혼자서 그 수많은 백성들을. 너무나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날씨는 더워 죽겠는데 모세 혼자서. 그러니까 이 모습을 이드로, 장인인 이드로가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계획과 시스템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이렇게 모세에게 건의를 합니다. 백성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를 미워하는 좋은 지도자를 세워 업무를 나누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건의합니다. 바로 이때 등장하는 제도가 바로 우리들이 잘 아는 뭐예요? 천부장 제도, 백부장 제도, 50부장 제도, 10부장 제도가 이때 생겨나게 됩니다. 이들이 모세 혼자서 했던 재판을 분담하고 나눠서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장소가 오늘 등장하는 르비딤 지역에서 발생한 세 건의 사건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지. 오늘 우리는요, 이 세 가지 사건은 다 다룰 수 없습니다. 뭐 시간도 없게 촉박하고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사건인 르비딤에서 일어난 아말렉과의 싸움. 그래서 승리한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처음으로 전쟁을 치른 싸움을 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첫 번째 전쟁, 싸움을 한 사건이 바로 아말렉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전쟁이 르비딤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인데, 이때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고, 장군이죠. 장군으로 세우고 군인을 뽑아서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점이 있습니까? 이상한 점은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뭐 이것만 봐서는 뭐 일반적인 현상이죠. 전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사람을 뽑고 무기를 주고 훈련을 시키고 나가서 전쟁하고, 뭐 이것이 뭐 기본적인 뭐 상황 아닙니까?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본문의 싸움과 비교해서 볼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 싸움 이 하나와 우리들이 또 하나 아주 깊이 묵상하면서 이 두 사건을 대비해야 되는 또 하나의 전쟁과 싸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출애굽을 하는 도중에 일어난 애굽의 바로 왕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자, 두 사건을 비교해 보면요, 10가지 재앙 후 도망치듯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겁지겁 쫓기듯이 도착한 곳이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홍해 바다가 바로 앞에 있는 그 해안가였습니다. 그치요? 해안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해안가는 바다에서 물이 뭐 엄청나게 넘치고 뭐 거기를 건너갈 수는 없고요. 뒤에서는 누가 쫓아옵니까? 그 바로 왕이요,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도망가를 알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군사를 다 모아서 완전한 군대를 모아가지고 죽일 듯이 쫓아옵니다. 여러분,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홍해에 가로막혀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죽일 듯한 기세로 전진해 오는 바로 왕과 그의 군사들. 근데 잘 보십시오.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운 것처럼 싸우라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다. 그런 말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의 사건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저 바로 앞에요. 바로 앞에 지금 애굽 왕이 군사력을 이끌고 막 죽일 듯이 막 불같이 쫓아옵니다. 그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두려워 떨고 있는, 정말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게 함축하면 무슨 내용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싸울게, 이 얘기예요. 그렇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냥 보고만 있으라는 거예요.
보고만 있고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라는 거,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대신 싸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기만 해. 너희들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의 군사들과 싸울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 보기만 했고 대신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 군사와 싸우시고 홍해에 몰살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광야 생활로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나가서 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가서 싸우라.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누가 싸우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가서 싸우라. 여러분 지금 두 전쟁과 두 싸움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애굽왕 홍해를 건너고 애굽에서 탈출할 때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싸워주시고 이겨주셨어요. 그런데 광야로 딱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요, 그 시간이 긴지도 않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두 사건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지금 광야 생활로 접어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쳐 있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고단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걷는 것이 힘이 듭니다. 오히려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 왕과 군사들과 싸워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신다면 얼마나 쉽고 깔끔하게 이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백성들을 전쟁과 싸움에 내보내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루 종일 전쟁하는데 내보내신 거예요. 전쟁하라는 거예요. 이 두 전쟁이 비교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오늘 이 두 전쟁을 비교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이유가 바로 우리의 구원 그리고 신앙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 이 두 가지가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전쟁을 통해서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애굽 왕과의 전쟁은 우리의 구원을 예표하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것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영적인 예표이고 사건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전히 이 땅에 살면서 겪게 되는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영적 전쟁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까지도 끝까지 공격하려는 애굽 왕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친히 몰살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구원을 완성시키는 역사와 사역에 기여한 공로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와 작품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 인간의 행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 인간의 공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 0.001%도 없습니다. 온전히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인간의 공로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전쟁이에요? 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 애굽과의 전쟁이고 왕과의 전쟁이고 홍해를 걷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해서도 안 됩니다. 할 수도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예요? 홍해를 건넜고 애굽에서 구원 받았습니다. 네. 이것이 내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말렉과의 싸움은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이것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영적인 전쟁과 싸움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광야의 삶을 지날 때 아말렉이라는 사단의 세력이 내 주변에 늘 도사리고 있으며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위해 성도들 자신이 늘 기도와 영적인 무장으로 나가서 뭐예요?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싸움이 나 혼자서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요 너무도 은혜롭고 힘이 되는 약속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애굽에서 쫓기듯 빠져나온 백성들이 무슨 군사력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군인이 있겠습니까? 무슨 무기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무슨 그리고 군사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이 아말렉 족속은 오랜 기간 동안 전쟁과 약탈로 먹고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에는요 이 도 같은 거예요. 싸움은 아주 짱입니다. 싸움에는 전쟁에는 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은요 체계화된 군사력 또 무기 군사 시스템이 잘 갖춰진 족속입니다. 상대가 될 수가 있을까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약함과 약점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9절이요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갈보리 산 위에서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 옛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을 때 아말렉을 진멸한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팡이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본문 16절을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왜 한순간에 한 번에 아말렉 족속 모든 민족을 다 쓸어버리지 않으셨을까요? 능력이 없어서요? 힘이 없어서요? 아말렉 족속이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말렉 족속을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말렉 족속을 조금 남겨두신 이유가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침체에 빠지고 영적인 음란에 빠지고 격길로 갈 때에 아말렉을 이용하여 채찍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을 통해서. 그래서 조금 남겨두신 거고 대대로 계속 싸우신다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격길로 가고 세상에 빠져 있을 때 세상의 아말렉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깨닫는 과정이 때로는 아플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을 통해 나를 성장시키실 것이고 성숙시키실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의 아말렉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릴 때마다 내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놀라운 은혜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가 이미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구원의 승리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지팡이로 성령으로 내가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지팡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유혹과 또 세상에 빠져서
곁길로 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팡이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하나님 또 부어주셔서 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김으로 인해서 넉넉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해 주고 날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맑고 빛날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신 것 일부분을 구별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여러 가지 목적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드린 손길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늘 매일매일 채워주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님만 전해지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일주일 잘 계셨습니까? 이제 우리 호치민, 우리 베트남도 조금씩 좀 봉쇄가 완전하게는 아니어도 좀 풀리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풀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무엇보다 아직 확진자가 좀 많이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서 이렇게 봉쇄와 격리가 좀 많이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시고 다니실 때 오히려 더 마스크라든지 개인 소독과 위생에 더욱더 좀 조심하셔서 이 코로나로부터 좀 잘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면요, 우리 이번 주에도 계속 성경 읽기 진행됩니다. 오늘은요 이설인 자매, 월요일은 강규상 집사님, 화요일은 야성도,
수요일은 백운산 집사님, 목요일은 회 집사님, 금요일은 김윙 집사님, 토요일은 이지혜 집사님이십니다. 담당되시는 분 꼭 성경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주일 낮예배 드릴 때에 우리 예배 특송을 우리 가정별로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좀 가정별로 할 수 있는 가정을 위주로 해서 지금 이렇게 특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박장로님 가정에서 해주셨고,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이치영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또 이것을 하는 이유는 오랜 기간 동안 또 우리 서로 우리 교인들끼리 얼굴도 못 봤고 또 어떻게 또 지내는지 또 안부도 묻는 또 그런 의미에서 가정별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가정 중심으로 특송하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간 다음 주에 특송은 이치영 안수 집사님 가정이십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함께 기도해 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보시고 우리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도에 온라인 성경 공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아멘.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아멘.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팡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삶 위에, 자녀들 위에, 터이탐동교회 위에, 우리 사이공 시민교회 위에, 베트남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오늘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지팡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